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더 올릴까요? 아니면 이걸 사용할까요? 이거 잘 들려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3월 에베소서 첫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존 칼빈이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등등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에베소서는 바울 복음의 정수다.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는 대요약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의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 너무나 잘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낭독을 하고 이 내용이 저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아마 100%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곳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14절에 나오는 기업의 보증, 특히 보증에 대한 내용을 깊이 살펴보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우선 일단락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살펴보았던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나오는 그 말씀과 잘 연결하여 우리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령의 사역, 여러 사역 중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의미는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이 찍힌 물건이나 사람은 그 진짜다. 그 진짜임을 보증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도장이 찍힌 물건이나 그 사람은 도장을 찍은 기관이나 사람의 소유물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을 침으로 그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자 한다면은 이 땅이 주는 도전,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그렇게 인치심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고 우리를 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보증을 서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없으실 거예요.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여러 차례 보증을 서본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청년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을 했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어떤 보증이냐면 자기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는 거예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심지어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웠어요. 그게 영어로 다 써야 돼가지고 물론 지금처럼 좋은 그게 도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민해서 쓴 적도 있는데 뭐 또 장학금 받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보증을 써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써 주었습니다. 이런 보증은 어렵지 않게 솔직히 써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미지에 대한 보증은 정말 여러
가정과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빚에 대한 보증은 서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저에게는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보증이라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 차례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는이라고 해서 이가 뭐지? 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관계대명사가 후잖아요.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까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who is the guarantee of our inheritance라고 나오잖아요. 이는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기업, 유산의 보증이시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께서 소유한 것, 얻은 것, 그게 뭐예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속이 완전해질 때까지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를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았다. 그것이 보증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빚에 대한 보증이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원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또 빔 프로젝트에 나오는 거. 제가 그래서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전체를 지불할 것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미리 지불하는 성실한 어떤 부분. 여기서는 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이 보증이라는 단어, 알라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상업 용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데 그 물건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일부의 양을 먼저 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받은 물건도 현재 계약금을 주고 받는 어떤 부분의 그 물건과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증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쌀을 파는 도매업자가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쌀이 전체적으로는 1000톤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팔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고 가게에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인 1톤만 가게에 가져 놓고 나머지 999톤은 자기의 창고에 넣어 놓습니다. 어떤 바이어가 와 가지고 이 쌀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사려고 해요. 그리고 알아봅니다. 이 쌀이 A라는 등급이고 A라는 품종이고 최상급 등급이라고 하길래 보았더니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100톤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일부의 계약금을 줍니다. 약 10% 정도 되는데. 그리고 1톤을 먼저 가져가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증금 10%를 이미 지불한 것은 나머지 999톤도 99톤도 받아 가지고 나중에 100톤을 받겠다는 의미인데 그 100톤 전체는 지금 가지고 가는 똑같은 품종과 똑같은 등급을 받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 우선 계약금을 주는데 바로 이것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준다는 조건으로 지금 1톤을 주는데 이것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성질, 동일한 종류를 받는 거. 현재의 상거래도 똑같이 이용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복음의 핵심
특히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보증의 그런 내용에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어려운 말로 하지만 더 영어로 보면은 guarantee of our inheritance잖아요. guarantee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증이라는 단어를 생각한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상속의 의미예요. inheritance. 유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었죠.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어떻게요? 진리의 말씀, 13절이에요.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받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누리는 하늘의 유산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유산이 이 정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누리시는 그 유산 전체와 동일한, 그리고 비슷한, 아예 동일한 그 유산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동일한 성질, 동일한 등급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았고 앞으로 완성될 그 유산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만약 100만 불, 저는 그 예상이 잘 안 되는데 100만 불이라는 돈을 유산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은 이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지위, 신분, 영광, 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서 상상이 안 될 뿐이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복음의 핵심, 그 정수를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과정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밝히심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밝히시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믿음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강대성에서는 오직 이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체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훈훈한 경험 이야기가 안증이라는 목적으로 주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강대상에서 말씀을 풀 때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너무나 붙이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자기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이겠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는 자가 목회자인 거예요. 목사인 것입니다. 자신의 간증 경험거리를 복음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3, 4개월 동안 살펴본 복음의 핵심,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어디에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들어갑니까? 많은 간증거리가 많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봤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 간증거리가 복음은 아니라고.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보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보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만이 우리가 오늘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증이 교회와 성도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 반석 교회의 예를 들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처음 모여서 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 반석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이 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경영 기법이나 철학, 세상의 사상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만 세워져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 반석 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양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참석하고 있는 그 양육 프로그램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 모든 분들이 세워져야 함을 전제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의했죠.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모든 성도는 새가족 교육을 8주를 받게 되고 등록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인 모든 성도들은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와야 합니다. 첫 번째 양육 과정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복음의 기초는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어떤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해석의 시대적 유행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은 이거는 성경 해석의 시대적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의 기초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였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상 사역을 하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염두하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현지 창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로 하고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양육 첫 번째 코스가 복음의 기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바른 성경관과 믿음관과 그리고 천국관이 생기는 것이죠. 아직은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양육 코스가 뭐예요? 성경적 교회입니다. 이 성경적 교회는 이미 4월 달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The church as the manifestation of the kingdom of God.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혀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오직 이 땅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어떤 소셜 활동을 하는 당이 되어버립니다. 퍽퍽한 이민자의 삶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려주고 하나님께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교제라는 명목하에 자기들의 유의를 채워지는 오아식스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좀 발전을 하면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율법 조금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 희망 고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성경적 교회입니다. 은성그룹이 아까 해분을 만들면서 외쳤던 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는 말씀을 보지 않고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참다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체심이 있겠습니까? 믿는 자를 교회라고 하죠. 또한 믿는 자들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그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입니다. 대통일의 역사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대통일이잖아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의 재통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고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에요. 몸은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하지 않든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만약에 멀쩡하지만 이 브레인에 데미지가 오잖아요. 그럼 절대 몸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의미예요.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명령, 그 통치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주님의 통치, 명령은 지금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무늬만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그 통치 수단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교회가 어떻게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깊이 풀어주는 설교가 있고 그 설교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치하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만이 성경적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조금 전에 보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쌀에 대해서 이 쌀을 예화로 들었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가 쌀 100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해를 위한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교회는 그 쌀 100톤을 보증하는 1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퀄리티와 똑같은 등급의 쌀을 가지고 보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를 딱 들어오면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드러나는 그 천상의 예배가 이곳에 우리의 예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적 삶의 방식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마치 돕는 배필과 같이 존재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며 돕는 그 문화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그 자들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적 교회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 나라 보증으로서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꼭 벌 받을 것 같은 찜찜함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교와 엎드려 경배드림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을 경험하고 일주일에 이 세상에서의 지킨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위로를 받는 것을 경험하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예배하는 곳, 이곳이 교회, 그렇게 착각하는 교회, 아니 착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보증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또 나오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 그로 인한 환난, 고통, 분열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러나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초반에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 교회를 보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의 교회됨,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고린도후서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길그릇과 같이 볼품 없을지라도 그 안에 그 안에 담겨진 보배가 있는데 그게 누구야? 그 보배로 인하여서 너에게 생명력이 넘치고 있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타이르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때 말을 안 듣잖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허점투성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계속 가르치고 타일리고 훈계하여서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곧 이루게 하셨다고 하죠. 이게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가 질글 것 같은 우리에게 담겨있는 보배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대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위에 선지자를 세우셨죠.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오는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대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 세우셨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라.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역할을 또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인치셔서 보증하셔서 회복되어야 할 참 교회의 모습이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에베소 1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죠. 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성도와 교회를 부르시고 만물을 재통일케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반석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도 이와 같은 부르심과 사명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적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세우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야 하기에 오직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하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보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그리스도 반석 교회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는 교회로서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소망하며 이것을 함께 소망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섬길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 시대와 이 지역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